예, 오늘은 다섯 가지 헌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예, 다섯 가지 헌물, 예, 번제 헌물, 음식 헌물, 그리고 화평 헌물, 죄 헌물, 예, 범법 헌물 이렇게 다섯 가지 헌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화평 헌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은 화평 헌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이제 어려운 내용이 드디어 이제 나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그좀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왜 이 글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넘어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레위기 3장은 화평 헌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화평 헌물. 화평 헌물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peace offering입니다. peace offering. 그래서 이 평화의 헌물, 평화의 헌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셜라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셜라밈, 셜라밈은 우리의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예, 셜라밈은 샬롬의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샬롬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평화의 헌물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헌물, 평화, 화평, 뭐 같은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외세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고 전쟁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 안녕이라는 인사를 이제 하죠. 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샬롬이라는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의 헌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살펴본 내용이 두 가지 헌물 중에서 이제 번제 헌물은 이제 어떤 헌물이었냐면 헌물의 전체를 이제 다 태우는 거였어요. 다. 예, 가죽만 빼고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의 이 속죄의 죽음을 이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자신의 몸을 이제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려졌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 번제의 헌물은 온전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식 헌물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겠습니다. 피 없이 이제 드리는 헌물이 이제 음식 헌물인데요. 이 음식 헌물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곱게 빻은 가루로도 이렇게 드렸고, 또 이것을 요리를 해서 또 이제 튀기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이 헌신된 삶, 이 지상생애의 헌신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적용한다면 이것은 성화된 삶, 우리의 그 성화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은 이게 쌍으로 드려졌던 거예요. 따로따로 드려졌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날마다 지속적으로 드려졌는데, 그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은 함께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와 그리고 이 성화된 삶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화평 헌물입니다. 화평 헌물. 이 화평 헌물은 이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다양한,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이제 화평 헌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원 헌물입니다. 서원 헌물.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헌물.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 헌물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화평 헌물은요, 번제 헌물하고 거의 유사해요. 지금 오늘 이제 3장을 쭉 읽어보았지만, 그 번제 헌물과 매우 이제 유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세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점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화평 헌물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 어떤 분위기냐? 이 즐거운 분위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한다든가, 또 우리가 이제 질병에서 이렇게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든가, 애사나 뭐 또 경사가 이제 있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그 헌물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화평 헌물의 이름은 이제 평화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그 즐거움과 어떤 그 이 우리 명절과 같은 그런 모습의 분위기를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런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감사하는 내용을 나 혼자만 이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 이웃과의 화평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제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시고서 화평 헌물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평 헌물을 언제 드리냐? 언제 드리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특별히 뭐 정해진 시간을 이제 두고서 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감사하고 또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뭐 어느 때나 이렇게 자신이 마음이 동하면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이 필요할 때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결단을 한다든가, 내가 이 어려움과 곤경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물을 드리겠다 하는 이런 작정을 하는 그런 헌물에 해당이 되는 거였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제 한나의 서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식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이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제 화평 헌물이라는 거예요. 화평 헌물. 그리고 이제 감사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이제 감사한 일이 없어도 그냥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할 때 이렇게 화평 헌물을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렸고요. 그러나 이제 화평 헌물은 아무 때나 뭐 시기를 정하지 않고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화평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그 헌물의 종류가 이제 오늘 3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소로 드릴 경우, 소로 드릴 경우고요. 이 소가 이제 지금도 굉장히 큰 재산이지만 옛날에도 굉장히 큰 재산이었죠. 소를 바칠 정도면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6절부터 11절은 어린 양을 드릴 경우에 어린 양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를 이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이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번제 헌물은 이제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번제 헌물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헌물이 되겠고요. 이 화평 헌물은 이 죄 용서보다는 이제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좀 중점이 맞죠. 그러니까 죄 용서보다는 이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그 삶의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은 두 가지 화평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 두 가지 요소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화평 헌물을 드리는 이제 방법이 쭉 나와 있는데, 1절부터 5절만 보시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소의 경우, 어린 양의 경우, 염소의 경우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소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드려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게 되면,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번제 헌물은 수컷으로만 드렸어요. 수컷.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수컷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화평 헌물은 이제 수컷이나 암컷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개념보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암컷이나 수컷이나 관계없이 다 헌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이렇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남은 거 드리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부실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2절 그는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 헌물을 드리는 방법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헌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직접 잡는 것이고 어디에서 잡냐면 잡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회중의 성막 문에서 그것을 잡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잡아가지고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 헌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그 피를 이제 이 번제단 주위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냐면 이 뿌리는 이유는 이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희생물을 가져왔던 이 짐승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요. 이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처럼 이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 선포하기 위해서 이 번제단 주변에 이제 피를 이렇게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희생 헌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반드시 이제 안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짐승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안수의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동일시한다는 겁니다. 동일시. 두 번째는 전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희생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희생물이 곧 나요. 내가 이 희생물이다 하는 이 동일시하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예. 비록 이제 내가 이제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여기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수를 함으로 이제 그렇게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의 차이점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3절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는 기름과 내장 위의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의 커플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이 약간 좀 특이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름과 콩팥과 간이 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내장 부분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번제 헌물은 완전히 다 태웠습니다. 완전히 다 태웠는데 화평 헌물만큼은 이렇게 좀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과 이 간 이것을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는 것인데요. 왜 고기를 드리지? 예. 고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속에 있는 이 기름과 기름은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기름과 간과 콩팥을 드렸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느끼한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땅이 기름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주 그 최상의 품질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기름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최상품,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린다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간과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 있는 이 장기예요.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가장 속에 있는 것, 가장 깊숙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원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고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이 속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마음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은 이 겉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눈다 하는 의미가 이 화평원물에 이제 담겨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번제원물과 다른 부분이에요. 번제원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이 화평원물은 하나님의 취할 것과 사람들이 취할 것이 좀 이게 구분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죠? 이제 간과 콩팥과 기름을 태우는 거죠. 그것은 이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니라.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만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에서 식탁을 차렸다는 그 표현이 있죠. 그 이제 구약 이제 시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만나를 이렇게 주셔서 이 주님의 이 식탁을 광야에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식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지금 우리 이제 이 일반 백성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의 공동체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먹는 것과 사람들이 먹는 것이 같이 그 희생물을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원물과 화평원물이 거의 유사한데요. 근데 이제 드리는 목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목적이, 번제원물은 죄사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화평원물은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원물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화평원물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제요. 하나님과 이렇게 이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그 새로운 삶과 연관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원물은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웃과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원물을 반드시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평원물을 이제 먹는 방식이 여기에 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5절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헌물에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 날에 먹을 것이요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화평헌물이 감사하려고 드릴 경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먹어야 된다니, 그날. 그 다음 날로 연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의 헌물의 희생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헌물이면 그가 자기 희생물 드리는 바로 그날에 그것을 먹을 것이요 그것에 남은 것은 다음 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감사의 헌물로 이 화평 헌물을 드렸을 때는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러나 서원 헌물이나 자원하는 헌물이었을 때는 좀 하루가 연장이 되죠. 그 다음 날까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에도 먹되. 17절, 그 희생물의 고기의 나머지는 셋째 날에 불로 태울지니. 그래서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는 그날 먹어야 되고 당일날, 그리고 서원하는 마음이라든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는 이틀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틀간. 예. 그리고 셋째 날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셋째 날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드리는 자에게도 그것이 드린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 드렸던 이 헌물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이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제 간하고 콩팥하고 이 기름만 이제 태워서 드리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먹습니까? 이 드린 사람만 먹으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먹으려면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먹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예. 날짐승이나 이런 것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은 이웃과 친지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헌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은 그래서 이제 샬롬인 거예요. 샬롬, 이 평화인 거예요. 아주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과도 나누고 사람들과도 나누는 이런 아주 그 화목한 그런 자리의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 우리 인간 스스로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제 요동치고요, 평화가 깨지는 현실을 우리가 이제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의 이제 이런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화해. 그래서 이 희생 헌물, 이 화평 헌물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헌물의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은 누구를 예표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 헌물은 유한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화평이 깨질 때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헌물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헌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화평을 얻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화평 헌물을 통해서 이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왕자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에게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경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화평 헌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 헌물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화평을 얻은 것처럼 이 화평을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화평을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화평을 내가 받아서 누리고 있다면 이제 이 화평은 나에게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내버려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화평 헌물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제 예표를 하고 있다. 구약의 짐승의 헌물은 일시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실 닫힌 문이었죠.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이제 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한 관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은 그것을 우리가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헌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화평 헌물이 가져다 주는 그 이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그 화해의 직무, 화평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신약 성경에 가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거죠. 그렇죠?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창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이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화해하는 사역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 분쟁하고 다투고 이렇게 이런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 이것을 화해하게 하는 소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20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 우리나라의 그 대사들이 각 나라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화해의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게끔 해주셨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화해하게 하는 이 직무, 화해하게 하는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대사로서의 직무를 이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로 임명만 받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사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화해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5장 23, 24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내가 내 예물을 이제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이제 그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이제 생각이 나면은 먼저 그 형제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형제에 대한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형제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이제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균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균형. 예. 하나님과의 화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화평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도 화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화평이 이제 이 확장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그 가족과 불화하고 이웃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그 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1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한 그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강력한 표현을. 그래서 이웃과의 어떤 이런 그 화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웃과의 화해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냐 마귀의 자녀이냐 이 분간하는 그 지표가 있다는 거예요. 분간하는 지표가 뭐예요? 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다면 이 바뀐 것에 걸맞는 이런 새로운 삶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 열매가 내가 이 사과나무라면 반드시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사과나무라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20절도 한번 보실게요. 4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화평 업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 쪽으로는 용납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관계의 실타리가 혹시 꼬여있지 않은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힘. 화평 헌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요, 화해의 직무, 화해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진리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구원의 본질에 관련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실되어 있다면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명목상의 부분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한 2, 3분 기도하시고 우리 그 이은보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